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 당시 구약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세 가지가 있었죠. 구제와 금식 기도와 그리고 또 금식도 기도였죠. 세 가지. 자, 다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똑같았어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1장 27절에서 말씀하죠.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경건, 또 하나님께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구제, 금식, 기도였어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돌보는 일이 자선 행위였거든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우리 잘 믿는 사람들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렇게 우리가 자선 행위를 할 때, 구제한다고 할 때에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구제의 목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구제하라, 이렇게 고아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이유를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24장 17절 18절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구제한다거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구제하면서 사람을 돕는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나도 이전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 나도 이전에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도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제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의존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구제하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돕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나도 혼자 살 수 없고 당신도 혼자 살 수 없으니 당신이 어려울 때 제가 돕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돕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구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당신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 우리 같이 돕고 더불어 살자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제 생활을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구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침을 주셨어요. 그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 말씀이죠. 자, 보실까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조심해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점이 뭡니까? 남에게 보이게 하려고 하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2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마음이 어찌나 간절하셨든지 하늘에서 받을 상을 잃지 않도록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보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숨겨라 하시면서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얘기인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로 이런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서 내가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 상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기대하는 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사람들을 돕게 되면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위선자, 아니면 또 다른 성경은 외식하는 사람, 그렇게 얘기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마치 배우가 연기하듯이 겉으로 꾸며서 뭐예요? 흉내내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죠.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을 보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막 감동이 오잖아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볼 때 눈물 흘리신 적 있어요? 있죠. 저도 어떤 때는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정말 연기 참 잘한다 라고 생각하기 전에 그냥 감동받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때는요, 저 배우 연기하는 게 보이네, 흉내내는 게 눈에 막 보이네, 저런 건 아닌데, 막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연기를 할 때 그럴까요? 배우가 목사를 연기할 때 눈에 다 보여요. 그냥 제가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는, 목사는 저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그냥 눈에 환히 보이는 거라. 그러니 의사들이 의사를 연기하는 배우들을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판사가 판사 역할을 하는 배우들이 연기를 보면서, 저건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저 흉내 내는 거야, 저 연기하는 거구나, 다 알아채는 거죠. 여러분, 딱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는 누굴까요? 누구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잖아. 그렇죠? 하나님이 최고 전문가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주름 잡을 수 있어 없어요? 흉내 낼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요, 저 친구 흉내 내고 있네, 저 친구 남에게 보이려고 하네, 저거 연기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제하고 기도하면서 남한테 안 보일 수 있나? 다 보이는 거죠. 그러나 중심을 보자는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이미 보이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자기 받을 거 다 받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예민하게 행동하면 그 사람들에게서 이미 받을 거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선 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무슨 일이든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뭐 설거지를 하든지, 교회에서 어떤 봉사라든지 청소라든지 찬양을 하든지 가르치든지, 하나님이 보시고 저 사람 흉내내네, 이건 아니잖아, 다 보고 하나님이 딱 알아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일이든지, 뭐 교회 일이든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이든지 연기하지 말고 정말로 진심으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무슨 일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뭐예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아멘? 그겁니다. 그 말씀이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걸 기대하면서 보이게 하면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늘상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고 있는 걸 왼손이 모를까? 그것은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게 의식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 썰어 보셨죠? 다들, 그죠? 오늘도 이제 부엌에서 파 많이 써셨을 텐데, 저도 이제 좀 시간이 있어서 집에서 가끔 요리를 하면 파를 어떻게 썰까요? 저는
이게 그 간격을 딱딱 맞춰갖고요 열심히 썰어요. 하루 종일 어울 것 같아 파 써는데. 그런데요 몇 번 썰어 보니까 이제 요령이 생겨갖고요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보지도 않고 척척척척 썰 수 있고. 예. 보통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뭐 파 써는 거 보면서 썰어요? 남들하고 막 얘기하면서도 칼이 말이야 얼마나 칼질이 빠른지. 예? 또 정확하게 똑같은 사이즈로 파가 썰어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자. 그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눈 감고도 해요. 한성봉 엄마가 깜깜한 데서 떡 썰고 그런 게 다 전문가예요.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죠. 피나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남은 정말 열심히 신경 써서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되지만 전문가는요 저절로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외국말하고 우리나라 말을 할 때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들리잖아요. 근데 외국말은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그냥 귀를 열고 마음을 집중해서 들어야 들릴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운전을 해도 여러분들이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요 얼마나 이게 이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요 식은땀이 나잖아요. 처음에 운전 배우고 차를 몰고서 하이웨이 들어갈 때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내가 집에 왔는데 차 몰고 집에 왔는데 어떻게 운전하고 왔는지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잖아요. 그게 바로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과 그리고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보세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 받을 생각 추호도 없어. 너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뭐예요? 너희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구나. 너희들끼리 서로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칭찬해주고 서로 의시되는구나. 그러면서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있으니 어떻게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자, 두 가지 태도가 있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서 내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게 차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의 욕구 중에 제일 낮은 욕구가 생리욕구예요. 본능, 먹고 자고 하는 거. 이제 그런 먹고 자고 하는 일이 해결되면 그 다음에 소유욕이 생겨요. 소유욕은 남들이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갖고 싶은 게 소유욕이에요. 자, 그러면 먹고 살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욕심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명예를 얻기를 원해요.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거 신경 쓸 시간 없어요. 그러나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어느 정도 그런 욕구가 만족이 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느냐가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청교도들의 말 중에 이런 신앙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의 유일한 청중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라틴어로 coram deo, in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거기 반응에 예민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1대1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세요. 기도하는 것도 구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같은 맥락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여기서도 말씀하잖아요. 진정으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시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면 이미 그 중심에서 사람들에게 받을 건 다 받고 하늘의 상은 기대하지 않고 있으니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요, 내 몸에 배어 있으면, 또 구제하는 것도 내 삶 속에 체질화가 되어 있으면 굳이 다른 사람의 눈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바른 자세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본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프로들은요, 의식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바른 자세를 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생각하지 않고 그 바른 자세가 저절로 몸에 배어서 체질화가 되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알죠? 영국에서 얼마나 활약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볼을 차면 귀신같이 차서 볼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감탄사가 절로 나오잖아요. 들어갈 수 없는 자리에서도 공을 차면 들어가요. 그리고 왼발로 원래 왼발잡이가 아니라잖아요. 근데 왼발로 차도 오른발로 차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힘있게 볼이 들어간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됐겠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손흥민 선수가 볼을 찰 때는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각도, 힘, 이게 다 계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계산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안 보이게. 피나는 노력을 거친 후에 얻어진 그런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선교하거나 구제하거나 어떤 일로 섬길지라도 처음에는 다 어색한 거예요. 그러나 자꾸 하다 보면, 기도가 어렵다고 해서 시작하지 않으면 평생 못하죠. 기도를 열심히 오래 하다 보면 기도도요, 내 몸에 배어서 체질화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중심으로부터 몸에 배어서 체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는 그런 신앙 생활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 것이다.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골방이 어딜까요? 골방. 물론 그 집에 아니면 어떤 장소든지 남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주위나 환경과 차단된 곳에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를 도우니까.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장소니까 좋은 거지만, 꼭 그런 장소가 없어도요,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골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골방은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건물도 좋지만 건물이 아닌 골방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전을 두시고 내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찾고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골방이 아닌 골방이 되는 예를 누가복음에서 찾아 말씀을 드리죠. 18장에 가서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 한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왔다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에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기록하고 계세요. 바리새파 사람은 이렇게 기도한다. 어떻게 기도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는요 온통 자기 자랑뿐이야. 도둑질이나 불의한 일이나 간음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기서 기도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뿐이에요.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지금 다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기의 소득의 11조를 바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기도인지 자랑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기도라고 쳐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구분을 내리세요. 다음에 세리의 기도도 기록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세리의 기도였어요. 자, 보세요. 세리는 지금 골방에서 기도해요? 골방 아니죠. 지금 어디예요? 바리새파 사람도 다 듣고 있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성전이에요. 거기서 기도하지만 이 세리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반응에 예민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가 골방이 아니에요. 골방이에요.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도 몰랐지만 거기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 은밀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면서 이 세리에게 하늘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1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 있지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신경 끄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1대1로 기도했던 이 세리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늘의 상을 받고 성전을 떠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리와 같은 하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들 지금 다 셀폰 갖고 계시니까 와이파이가 있잖아요. 어디를 가든지요, 그 셀폰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죠? 뭐 구글 서치도 하고 뉴스도 보고 뭐 여러분 드라마도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예요? 여기 와이파이가 되냐 안 되냐, 그부터 찾잖아요. 요즘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요, 가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오늘 그러신 분은 없는 것 같지만 이 셀폰을 보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저분이 지금 성경 말씀을 찾고 있구나, 성경을 보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모르죠. 성경을 보는 줄 알고 있는데 뉴스를 보거나 그로서리 무슨 리스트를 보거나 아니면 구글 서치를 하거나, 그거는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렇게 성전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며 집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만큼은 뭐예요? 구글, 그 셀폰을 통해서, 와이파이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1대1의 작업을 혼자서는 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죠? 하나님은 아실까 모를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자,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예요. 남들에게 보이지 않고 남들의 시선 신경 안 쓰고 반응이 예민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와이파이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리는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뭐가 있었어요? 와이파이가 있어서 바리새파 사람이 뭐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저 사람은, 저 세리는 무슨 죄를 졌기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달라,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아니었습니까? 자기 집에 혼자서나 할 수 있는 기도를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세리가 골방에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지금 뭐예요? 교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보이잖아요. 남들이 내가 뭐 하는지 몰라요. 와이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이 와이파이, 기도의 통신망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백성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칭찬과 상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이 예를 들어드릴게요. 세리도 있지만 다윗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는 7형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도 자기 시편을 통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다. 저는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막내 아닙니까? 막내가요, 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아이가 들판에서 뭐 했어요? 양을 쳤어요. 목자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목자는 가장 천한 직업이에요. 사실 막내라면 집안에서 가장 귀여움을 받아야 될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아버지가 그 막내를 그 들판에 양들을 치라고 내보냈을까?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들판이 다윗에게는 뭐예요? 골방이 됐다는 거예요. 골방이. 그래서 그 다윗의 골방, 그 들판에서 다윗은 자기를 지켜주시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거든요. 집에 돌아가면 뭐 대접 받았어요? 목자 일을 하면서 집에 돌아가면 쉬지도 못하고요, 아버지 형들 심부름만 다녔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에게 누가 무엇을 하든지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자신만의 골방에서, 들판이든 집안이든 어디에서든지 자신만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 맡겨진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편의 78편의 7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늘의 상을 주셨어요. 엄청난 상, 기대하지 않았던 상상 위의 상,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되 어디서 뽑았어요? 유명한 대학교에 가서 뽑으셨어요? 장사 잘하는 그런 그 상인의 집에 가서 뽑으셨어요? 어떤 장소에 뽑으셨어요?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그랬어요. 골방에서 하나님과 1대1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다윗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상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 또 아버지 눈에도 안 보였어요. 사무엘이 와서 아들 없느냐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저기 들판에서 양치는 우리 막내 아들 하나 있어요. 아들로도 치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다윗이 골방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계셨잖아요. 은밀한 중에.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귀신 때문에, 악신 때문에 마음이 어지럽혀져서 어쩔 줄 몰라 했던 사울 왕에게 하프를 칠 때에 그 다윗의 손길을 통해서 악신이 물러가게 하시고요,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났지만 그 원수도 살려보내지 않습니까?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굴 속에 숨어 있든지, 피해 다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는 자신만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었던 다윗, 그를 왕되게 하시고 그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골방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에서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시는가에 따라서 받을 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고난 중에 있건 질병 중에 있건 힘들거나 괴로울 때, 어려울 때, 기쁠 때, 즐거울 때,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상황에서나 조건에서나 골방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실 상을 예비하시고 세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 굳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교통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골방의 기도, 하나님과의 이 소통, 관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썩지 아니할 상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건 다 썩어지는 거예요. 녹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상 썩지 아니하고 하늘의 보물처럼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그런 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하나 있다. 뭡니까? 기도하는 내가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듣는 분이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서 위선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진실한 내 자신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 듣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내 기도를 듣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도를 먼저 드리고 나서 기도하자. 청교도가 한 말과 똑같죠. 우리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왕의 뭐예요? 후손들이에요. 당당하게 삽시다. 모든 능력과 권한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왕의, 하늘에 계시는 왕의 자손들이에요.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그 왕 대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니까.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요, 힘있게 삽시다. 그래서 그렇게 왕의 자손으로 사는 우리들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 받고자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기준이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해 주셨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 왕의 후손 되게 해 주셨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일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게 하듯 하는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에 기대하지 못하고 나도 기대하지 않았던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오늘 100불을 써서 구제하고 뭘 섬겼다고 해서 당장 100불, 200불로 하나님이 갚아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비하신 걸로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 체험하시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나그네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힘 있는 그런 승리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